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두 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니지 않다가 제가 2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예수님에게 심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워서 들으려고 해도 설교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20대 때, 특별히 20대 초반에 문학과 철학에 나름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존주의 철학, 샤르트르, 그리고 니체, 이런 사람들을 밤낮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 하면, 실존주의는 인간의 절대성을, 인간의 본질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성과 고유성을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 철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밤낮으로 이 니체를 만나고 샤르트르를 만났습니다. 이 샤르트르의 사상이 뭐냐 하면, 그가 쓴 저서 가운데 자유의 초청, 이 책에 보면, 자유의 길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고유의 자기의 길이 있다. 자기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갔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밤낮으로 주여를 부르고 있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어쩌면 책 속에 나오는 그 저자가, 책을 쓴 저자가 저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한 저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소설가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기독교의 영감을 나누어 주고 있는 김성일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니체, 샤르트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에 몰두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 속에 오는 자유, 이 속에 오는 해방감,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을 했고 이분은 문학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내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가, 자기의 철학으로, 샤르트르가 전해주는 자기의 철학으로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했던 모든 행동, 밤이면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들볶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위암이 걸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이제 나의 사상으로, 니체가 전해준 사상으로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아내의 위암 앞에
자기는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샤르트르,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니체가 자기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아멘.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도 위암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아내 앞에 자기는 속절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토록 흠모했던 니체가, 그토록 흠모했던 사르트르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떠나버린, 니체도 떠나고 사르트르도 떠나버린 그 처참한 고통의 현장 속에 본인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버렸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버렸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내밀더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음성을 딱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더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기도, 우리의 무너진 경제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쭉 하다가 예수님이 항상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명절, 곧 유월절에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자, 이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다, 유월절이다,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아마도 유월절로 보여집니다. 자,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당시의 종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말씀에 대한 식견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그들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갔느냐? 이 베데스다에는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에서 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도 혐오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이 막 반대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느냐? 많은 병자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곳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면 적어도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로 갑니다. 베데스다로 갈 때 예수님 혼자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갈 때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8개월만 병으로 누워 있어도 지긋지긋한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3년 8개월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아니 3년 8개월이 아니에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도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갈 때도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여기 어디? 베데스다 이 연못,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여기에 의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귀를 열고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면 아멘. 주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만질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자, 여기에 양문 따라서 합니다. 양문. 양문이 있고요.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다섯. 그러니까 병자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주랑과 같은 행각을 지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세드, 우리가 은혜, 자비를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예,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있었느냐? 1도 없었습니다. 자비가 있었느냐? 1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데, 장사를 아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먼저 저 연못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면 누가 먼저 뛰어가나?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양문 곁이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는 분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나가는, 오물들이 나가는 분문, 그리고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연결되는 샘문, 그리고 북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뭐냐? 양들이 들어올 때 지저분한 양들을 씻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연못을 팠으니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사람들이 하도 병자들이 전설이 전해지니까,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행각을 지어줬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갈로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갈로를 해놨습니다.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갈로를 닫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갈로 안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구전과 같은 전설을 사도 요한이 갈로를 열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항상 장사진을 치러서 왜? 전설이 전해지니까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 전설이 전해지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아마도 이 혈기 마른 사람이 중풍병자로 보여집니다. 물이 소용돌이만 치면 먼저 내려가서 그 물 속에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자기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연못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낫는다 칩시다. 그렇다면 중환자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경환자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우리 생각에 중환자가 못 들어갑니다. 맹인이 보여야 들어갔죠.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 지푸라기라도 짚은 그런 소문을 들어서 여기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비가, 아무런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이고 자비가 있는 곳인데, 교회가 만일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경쟁과 원한과 다툼만 있을 뿐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비가 없는 집,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은혜가 없는 집. 그래서 베데스다는 거짓된 베데스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된 베데스다. 거짓된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비가 1도 없는 곳이었어요. 무한 경쟁 속의 시기와 다툼과 원망만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만 드러낸다면 아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거짓된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율법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뭐로는요? 율법으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자비의 집, 자비가 있다 없다? 은혜의 집, 은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곳이에요. 일어나지, 항상 다툼, 무한 경쟁만 있는, 원망만 있는 곳이에요. 절망만 있는 곳이, 이것이 베데스다예요. 아멘. 자,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앞에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멘. 율법 앞에선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헌신하고 싶어요. 헌신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 속에, 내 육신 속에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지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안 되지는 거예요. 마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뛰어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앞에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치유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짓된 자비의 집, 거짓된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겉으로 보면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너가 말이야 100m 달리기를 저 사람과 어떤 사람과 100m 달리기를 해서 너가 이기기만 하면 너 구원받는다. 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요? 아멘.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저와 100m 달리기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하니까 우사인 볼트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반응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사인 볼트와 너 100m 달리기를 해서 너 이기면 너 구원받는다. 가능성은 있어 보였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요. 우사인 볼트는 아주 컨디션이 제일 나빠도 10초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컨디션을 최고로 올려도 저도 한때 달릴 때 13초 대회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 지금은 아마도 20초, 30초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우사인 볼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가능성이 1도 없는, 할렐루야, 아멘. 끝없는 절망.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긴 세월 병마와 싸웠습니다. 38년을 병을 앓았으니 재산 다 날아갔어요. 괴로움을 당하던 이 사람은요 그냥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38년 동안도 안 됐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이 오랜 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는요, 예 주님 저 낫고 싶어요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못에 나를 데려다 줄, 내가 지금 다리가 무릎이 굳어서 내가 지금 걸을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해봤으면서도 이 사람은 아직도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치유의 능력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앞에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분은 그분 앞에 드리지 않고 나를 좀 저 연못에 데려다 주십시오. 예수님을 다만 자기의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다만 나의 조력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그 젊은 날 정말 마음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원망과 탄식과 한숨만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어봤어요. 하지만 38년 동안 그 희망은 부도났습니다.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냉소와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쟁의 논리, 선착순의 논리,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논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방법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방법으로는 치유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8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따라서 합니다. 나아서 나아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38년 동안이나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방법, 율법의 방법, 경쟁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천부여 나 주님 의지합니다. 내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38년 동안 정말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아마 무릎이 말이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0분만 1시간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도 벌떡 금방 못 일어납니다. 다리를 주물러야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다리 한번 무릎 한번 못 펴봤다면 적어도 3년 동안이나 물리치료를 해야 될 만큼의 이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세상에서 거절받은 사람, 세상에서 다 잊혀진 사람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셨습니다. 아멘.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든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만 드러낸다면 아멘.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단독으로 만났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환자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개개인 여러분 단독으로 주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아멘.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섬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일어섬 하면 여러분 부활하십시다. 일어섬 부활. 부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딱 만나니 그에게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이 이 환자에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보시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이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무너졌다면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문곁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문을 재건하느냐 하면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합니다. 양문, 양들이 들어오는 문.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꾸벅꾸벅 좋은다. 여러분 정말 피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과격하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아멘. 삶도 회복되고 아멘.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봐봐요. 그 초대교회 정말 끝장 보는 기도, 기약이 없는 기도, 옥문이 열릴 때까지 마귀가 정말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낼 때까지 끝없는 기도를 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주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경제, 인간관계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에 어떤 한 기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과 자라면서 모진 구박, 모진 천대, 서러움을 겪으면서 성격은 삐뚤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절규를 하면서 소리칩니다.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나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나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속에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최고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 도요히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한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 위스콘신시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야기예요. 복권 당첨이 됐습니다. 1등에 당첨됐습니다. 264억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 감동적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든지 복권 당첨돼서 돈을 타는데요. 그런데 정말 감동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쿡 씨는 1992년,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해서 28년 전, 정확하게 28년 전 친구 핀이라는 친구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둘 중에 복권을 사다가 복권이 만일 둘 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 우리 당첨금을 둘 반씩 나눠 갖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쿡 씨가 28년이 지났는데 진짜 264억 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각서를 쓴 거 아닙니다. 구두로 그냥 입으로 1등 당첨되면 우리 당첨금 나누자 했는데 이 쿡 씨가 자기의 친구 피니를 찾고 찾아서 당첨금 절반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멘. 1등 당첨되는 거야 뭐 어차피 누가 당첨되겠지만 이것을 나눠 가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조서를 쓴 것도 아니야. 무슨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구두로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찾고 찾아서 그 절반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가 한 말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멘.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요. 아멘.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그분이 그 38년 된 병자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어. 아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만 드러낸다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거짓된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세 번째는 이 치유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공짜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네가 너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떼기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 인간이 누울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안식과 쉼이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한 안식일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이 병난 사람에게 야, 너 안식일인데 네 자리떼기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하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 성경이 규정하는 안식일의 규정이 아닌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랍비들은 39개의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39번째 금지 조항이 뭐냐 하면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자기들이 규정을 확대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율법의 규정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만든 안식일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 눈에는 38년 동안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자 다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보고 계시죠? 아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 고발을 다 알고 있죠. 저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죄, 그들의 고발을 다 알고 그들의 고발을 감수하면서도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겁니다. 아멘.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그 모든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세상의 눈이 아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아멘.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아멘. 예수 그가 누구냐?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이 열리면 모세가 말이죠, 자기 아집의 신발을 벗어버렸듯이, 이사야가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갔을 때 자기의 정체를 발견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일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38년 된 환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38년 된 환자와 진배 없는 환자들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38년 된 환자보다도 더 중한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38년 정말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것이 만일 믿어져 버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38년 동안이나 무릎을 한번 못 펴봤어요. 이 무릎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정말 물리치료를 하면 3년을 물리치료해야 걸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오늘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죽은 송장도 일어났습니다. 아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수건을 배를 동인 채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 경제가 무너졌든 인간관계가 무너졌든 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도가 무너졌든 예배가 무너졌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가족도 다 떠났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최용덕 씨가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면서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그냥 하늘이 있었고,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명령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막힌 담들이 다 흐려집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몸의 질병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빗나간 자식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